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바라봄의 원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술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술을 완전히 끊었는데 어느 날 고된 일을 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보니까 맥주 광고가 나오는데 아주 유리컵에 얼음이 들고 맥주 거품이 막 올라오며 붓는 걸 보더니 야, 내가 저 오늘 한 잔만 마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한 잔을 막 마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두 잔을, 나중에는 소주까지 한 병, 두 병 하다가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83년도 여기 왔을 때도 이 술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참 어려워요. 그냥 끊은 것 같고 또 병원에 다니면서 끊은 것 같은데도 또 나중에는 한 잔 먹다 보면 또 계속 술을 먹게 되고 그런 가정이 파탄을 오른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한 비대증에 걸린 이 여자분이 자기 초상화를 아주 S라인으로 그려서 이 거울에다 붙여놓고 계속 들여다봤더니만은 나중에 자기 몸도 그와 같이 날씬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가는 참으로 중대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생활,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은 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기대하지 않으면 상황은 절대로 나아지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똑같은 수준을 기대하는 사람은 영원히 제자리에 맴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대가 삶의 한계를 긋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린 잘못된 것을 바라본 자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와의 경우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으면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오늘 하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사탄 뱀에게 말을 할 때에 그래 그걸 따먹으면 어떠냐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죽을까 하노라 하는 것을 사탄 마귀가 듣고 나서는 뱀이 듣고 나서는 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걸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너도 된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의 싹선 사망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후손들이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었다가 결과적으로 잘못되고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의 얘기를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달콤하고 매혹적인 어떤 사탄 마귀들에게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은 주님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항상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찬양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롯의 아내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을 보면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이 물질 중심에 서 있었어.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부터 벗어나 물질 중심의 이 롯의 아내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자꾸 먹고 사는데 우리는 뭐냐, 신경을 쓰지 말자 말이에요. 너무나 우리 먹고 사는데 입는데 신경 쓰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 주님과 멀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왔지만은 몸은 빠져나왔는데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자기의 모든 생활 기반이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는 도저히 그걸 못 잊어서 자꾸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돌아볼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것을 돌아보다 보니 소금 기둥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롯은 어떠냐? 너무 불쌍하잖아요. 아내와 같이 오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천사가 말했으면은, 사자가 말했으면은 그냥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롯의 아내는 돌아봤단 말이에요. 돌아보는 순간에 뭐냐, 롯의 귀에는 이제는 아내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이제는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함께 도망쳐 나왔는데 함께 가야 될 그 자리에 아내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겠어요? 롯도 얼마든지 돌아볼 수 있었겠지만은 롯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그는 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우리는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지위 때문에, 여러분이 먹고 살고 입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 뺏겨서 몸뚱아리는, 육체는 이 교회에 와 있고 마음은 만날 곳곳마다 딴 데가 있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은 롯의 아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마음이 무디어지게 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양심이 팔아먹게 되고, 이래서 뭐냐, 그래서 뭐든 다 가지면 뭐 하겠어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다 가지면 그것이 무엇이 행복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르게 살고 우리는 올바르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은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알이 따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이제는 많은 군사도 있고 장군들도 있고 이제 나라 평정도 가져오게 되고 하니까 이제 좀 본인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유가 있는 게 좋은 건 결과적으로 아니에요. 여유가 있다 보니까 낮잠도 자게 되고, 낮잠을 자고 이제 해질 무렵쯤 되는데 바깥을 나와서 두리번거리는데, 그러면 산천초목만 보지 왜 남의 집을 보여? 남의 집을 보고는 좋아, 그것만은. 근데 남이 왜 그 집안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왜 봐? 여인을 보더니만은 저 여인이 누군고? 이 아레오키 항공하오나 우리아라 하는 장군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그래? 참 아름답게 생겼다. 그 집 행복하겠다. 이 정도로 축복해주고 돌아서면 될 텐데, 그거 한참 보더니 뭐냐,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여인 좀 불러라. 그래서 불러오니 나중에 잠자리를 했잖아요. 잠자리를 하고 났더니 얼마 있다 보니까 기별이 오기를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어쨌든 그런 방도를 세워야 될 텐데, 야, 내가 잔머리를 굴려야 되겠다. 그래서 요압 장군을 통해서 우리야 장군을 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야 장군이 당도하니까 그래 보고를 해라. 그래 잘 있었냐고 그랬더니 예 왕이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우리 요압 장군과 많은 장군들이 또 있고 그리고 또 왕의 병사들이 있고 해서 나라가 든든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는 여기 왔으니 며칠 동안 휴가를 줄 테니까 아내와 같이 발도 씻고 그리고 잠자리도 하고 또 먹을 거 마실 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또 내가 보내줄 테니 그것도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왕이여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우리 아가 나갔어요. 나간 뒤에 하룻밤을 자고 나니 이제는 다윗은 뭐냐, 내 의심은 다 풀렸겠다. 왜? 저들이 잠자리를 하고 아기를 가진 것은 이제는 우리아의 아기로 알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서 봤더니 신하가 말하기를 그래 우리아가 집에 잘 들어갔다나 하고 물으니까 왕이요 왕문 저 앞에 아직도 거기에 앉아서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불렀어요. 우리아 장군, 내가 집에 가서 잠자리하고 아내와 같이 행복하게 지내라고 내가 며칠 동안 휴가를 주고 특박을 해주고 했는데 그때만은 왕이요 저의 상관 요압 장군으로 비롯하여 많은 장군들과 저의 밑에 있는 많은 병사들도 저 전쟁터에서 찬이스를 맞아가면서 그들이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내 아내와 같이 잠자리 들 수가 있나이까? 얼마나 충직스러운 여러분 그 신하고 장군입니까? 그런데 요지부동이 말을 안 들어. 아무리 집에 가라고 해도. 나중에는 그 우리아 장군에게 편지를 써요. 요압 장군에게 보니 오늘 이 자를, 그것도 뭐냐, 왕이 친필로 오늘 이 자를 최전방에 아주 치열한 전쟁에 적군의 장수들이 많은 곳으로 보내서 최전방에 놓고 너희들은 후방으로 다 빠져버려라. 그 친필을 이 우리야 충직스러운 이 장군이 모르고 그 글 내용도 모르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갖다 요압 장군에게 보였더니 요압 장군이 전쟁을 했는데 최전방에다가 우리야 장군을 앞에 세우고 그리고 옆에 병사 몇 명만 두고 다 치열한 전쟁에 후퇴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야 장군도 처절하게 전사를 당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병사도 여러 사람이 엎드려 죽음을 당했어요. 다윗 왕은 우리야 장군 하나만 살인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병사까지도 살인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성의 유혹에 빠지면은 남도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요 완전히 폐가 망신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도 또 삶에서 주위에 보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볼 것만 봐야지 보지 말 걸 보지 말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꾸 미혹을 당하는 걸 보지 말잔 말이에요. 미혹을 당하는 걸 보다 보면 여러분 안 돼요. 나는 잊을 수 없는 게 83년도쯤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권사님, 우리 조장님 둘 한 셋이서 나하고 넷이서 신방을 하고 점심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국밥집에 갔어요. 근데 나는 이제 벽을 향하여 앉았고 이분들은 문에서 들어오는 데서 이제 앉아서 있는데 계속 킥킥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옷에 무슨 뭐가 묻었는가 싶어 봐도 없어. 그 다음에 자꾸 웃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싶어도 없어. 그래서 왜 자꾸 웃느냐 그랬더니만은 목사님 뒤에 벽 좀 봐요. 그래요.
돌아서서 벽을 보니까 그때마다 나체라는 게 드물었어요, 사진이. 근데 어느 소주문 광고 사진인데 나체로 된 여인이에요. 그게 뒤에 달력에 붙어 있어. 그게 권사님하고 조님 그걸 보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딱 쳐다보고는 참 별꼴이다 이러면서 그걸 뭘 자꾸 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요, 밥 먹다가 2번이나 다시 돌아봐서 나도요. 여러분, 미혹은요 끊어지지가 않아져요, 웬만해서요. 그래서 오늘 요셉처럼 미혹을 당할 때는 그 자리 떠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다윗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걸로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그 아기가 결과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막 다윗이 그 아기를 살리려고 막 금식하고 막 그냥 통에 자복했는데도요, 하나님 그 아이를 거두어 갔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미혹에 빠지는 잘못된 것을 바라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잘된 것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잘된 것은 어떤 거냐? 아브라함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이하를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이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랬습니다. 또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는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망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욕심스럽게 그 무역하고 상권이 좋다고 그거 다 차지하고 요단뜰에부터 소알까지 물이 가득한데 그 물 있는데 뭐냐, 목축업을 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양떼 소떼를 기르려고 그것까지 다 차지하고 떠난 롯을 헛달감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왜 가고 있는 롯을 바라보느냐,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아.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니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뭐냐, 너와 너 자손에게 다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그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순종도 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시련이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제일 강한 게 뭐냐, 고향 떠나는 게 쉽습니까? 그러나 그는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첩과 그의 첩의 아들 다 광야로 내쫓아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소생에 난 자식을, 그리고 자기 아내인데 첩이라도 이걸 다 쫓아냈습니다. 나중에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 이 아들까지도 제물로 번제물로 범죄물 각을 떠가지고 죄로 남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까지도 아브라함은 뭐냐, 순종하고 이행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가 하려는 걸 내가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이제 다 알았다. 내가 너에게 숨은 비밀을 다 알려주리라. 너가 남에게 복을 비면 복을 주고 너가 남에게 저주를 하면 저주를 내리리라. 나는 이제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냐, 오늘까지 우리에게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정도로 위대한 우리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는 창세기 37장 5절에서 9절까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 소리를 듣고 아버지 야곱은 불러서 꾸중을 줬습니다. 야, 어떻게 해와 달이면 아버지 어머니까지 너 앞에 절을 하느냐 하고 꾸중을 줬지만은,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는 뭐냐, 요셉이 한 말을 담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요셉은 뭐냐, 11째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그에게 뭐냐, 그 바라보는 꿈이 결과적으로 크게 성공하도록 하여 준 것입니다.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원래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케 되는 꿈을 꾸고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면 분명히 그와 같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세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걸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그 능력을 모든 보물, 예물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귀한 것은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욥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욥의 인내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모든 일이 저절로 잘 되는 것만 있을 수 없어요. 기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아픔과 시련과 고통이 있어도 뭐냐, 결과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해도 실패가 연속이라도 결과는 성공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고, 무엇을 하더라도 절대로 그거는 뭐냐, 예수 믿는 우리는 성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실패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면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인내해야 돼요. 원래 누가 뭐라도 참아야 돼. 그저 부부간에도 참아요. 부부간에도 속상하고 마음이 안 든다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잘 듭니까? 그럼 간단해요. 마음에 안 들면 한 사람이 마음을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싸울 일도 없고 그거 할 거 없어.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보다가 우리 연속극 봐야 되고 그거 봐봐, 연속극 보면 되지. 나는 스포츠 봐야 돼. 이거 축구 안 보면 나 오늘 죽어. 막 그래가지고 막 서로 싸워가지고 막 그냥 리모컨 하나가 그게 뭐 대단하다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당신 연습 봐. 나는 나가가지고 그냥 옆에 방에 가든 이웃집에 가서 그냥 잠깐 보고 올게. 이러더라도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그냥 피 터지게 싸우고 별거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또 먹는 거 가지고 또 꼭 짐승처럼 또 싸우지 않나. 우리 이러지 말아요. 원래는 참아요. 알았어요? 참아야만 합니까? 참아야만 합니다. 참으면 좋아져요. 모든 걸 참아요. 알았어요? 한번 전우사님이 인사하고요. 우리 인내하면서 삽시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만 바라보고 원래 살자고요.
모든 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도 즐거워도 고난이 있어도 괴로워도 슬퍼도 아픔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잔 말이에요. 그럼 뭐냐? 해결은 저절로 되어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봅니다. 세상에 시달리고 고통스러워도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주님만 바라보자고요.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 산성이요, 방패요, 피난처예요, 요새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예요. 자꾸 딴 거 바라보지 말아요. 주님만 바라보면 길이 열려요. 해결함을 받을 수 있어요. 민수기 21장 9절에 봅시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거기 불뱀이 나와서 사람을 막 물어 많은 백성이 죽어갑니다. 막 죽어가며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달아서 메어 달아 그것을 보게 하라.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 장대에 혹시나 사람들이 못 볼까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놓고 여러분들이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더라도 이 놋뱀만 쳐다보면 삽니다 하면서 그냥 소리 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놋뱀만 보면 살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또다시 뱀을 쳐다보라는 것은 이거는 쉽지 않아요. 말대로 쉬울 것 같지만은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놋뱀을 쳐다보라. 어떻게 쳐다보여줘요 잘? 그런데도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놋뱀은 어느 곳에 있든 쳐다만 보면 될 수 있도록 가장 잘 보일 수 있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한 백성들이 고개만 들면 사는데 쳐다보질 않아요. 그리고 죽어간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상처받고 고통받고 시리에 빠지고 실패당하고 좌절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고개만 들고 주님만 바라보면은 십자가만 바라보면 사는 길이 있는데 안 본단 말이에요. 자기 얄팍한 지식과 명예, 권세, 그 몇 푼 안 되는 부요함, 이걸 찾고 그것이 뭐냐? 자기 인생을 살리는 것처럼, 그게 무슨 큰 힘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는 원래 주님만 바라보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왜 주님만 바라보라 그러냐? 먼저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오늘 우리 주님은 구약시대 때는 뭐냐? 모든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은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나 모든 짐승의 피를 흘려야 돼요. 그 피가 없이는 안 돼요. 유월절에도 양의 피가 문설주 임방에 있을 때 죽음의 사자는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서 여러분 나를 죄를 뭐냐? 대속해 준 거예요. 주님이.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단번에 뭐냐?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나를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의 전에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뭐냐? 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뭐 얘기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이런 벌을 받네요. 죄가 많아 내가 이러네요. 막 이런 소리를 자꾸 해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원죄는 다 없어졌어요. 우리가 짓는 죄는 뭐냐? 자범죄. 매일매일마다 나도 모르게 지을 때도 있고 알고 지을 때도 있고 그리고 밥 먹듯 거짓말 할 때도 있고 이런 약속을 어길 때가 있고 이런 일들을 뭐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넘어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이제는 이 일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는 이 약속도 잘 지키고 바르게 해나가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뭐냐?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뭐냐? 주님은 용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하고 죄짓고 허물이 많고 잘못되어도 주님만 쳐다보면 뭐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은 뭐냐?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병 걸려 있어요. 성경에도 그때 당시 뭐냐? 얼마나 많은 병이 걸려서 그 병을 치료 안 받았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치료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병원에 가는 것만이 최고로 알아요. 병원에 의사가 모르는 게 없는 줄 알아요. 병원의 유명한 명의도 자기 몸이 병 들어가지고 고침을 못 받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뭘 거기 가서 여러분 병원 자주 가는 사람 오래 살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은요 일찍 죽어요. 한번 두고 보라고. 틀림없어. 통계가 나올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요. 왜 병원 자주 가면 자꾸 피 뽑고 뭐 하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희한해. 막 머리가 아프고 막 허리가 뒤틀리고 그냥 막 끊어진 듯하고 막 뼈가 쑤시고 이런데 병원 문턱만 가면은 사라져버려요. 차라리 그 집은 병원에 가서 사는 게 낫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병이 그런 병이 있어. 오늘 주님의 치료는요 완치의 치료예요. 주님은요 육체적인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영적인 병 어떤 병이든 주님께 오면요 다 고쳐요. 그래서 주님은 영육간의 치료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병원에는 뭐냐? 부분만 치료하는 겁니다. 그러면 딴 데가 또 덧나고 또 재발할 수도 있어요. 다른 데로.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치료함을 받은. 그럼 주님의 치료는 뭐냐?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치료하는 광선으로 엑스레이처럼 한 번만 싹 스쳐가면은요 그런 분 있어요. 저도요 막 암이 몇 군데 있었던 사람이 안수 받다가 막 목사님 나 고쳤어. 왜 그러냐니까 저 안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막 뜨거워졌어요. 온몸이 그냥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그럼 고쳐진 거예요. 그럼 100% 고쳐진 거예요. 왜? 확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병은 주님이 고치시는 거지 자꾸 어디 딴 데 자꾸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주님은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복을 내려주셔요. 절대로 500이요 700이요 그 다음에는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은 절대로 굶겨버리는 일이 없어요. 다 뭐냐?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꼭 그냥 오늘도 어떻게 점심 때 뭘 좀 해드려야 되는데 별미를 그다 고민하다가요 사과가 뭐냐? 무공의 사과가 있대요. 꼭 귤보다 조금 클 거예요. 근데 껍질까지 먹는데요.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하러 가는 사람은요 사과를 하나씩 줄 거예요. 더 달라 그러지는 말아요. 더 달라고 하면 그 주소를 줄 테니까 가서 사잡숴봐.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어떤지 그래야 알지. 사람은 사 먹어야 그게 값이 있고 보람된 거예요. 공짜 바라면요 뒷머리가 뻗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그래서 한번 잡숴보라고요. 나는 왜 그 하나라도 여러분 대접하려고 그래서 이리저리 수소문해가지고 했는데 껍질째로 먹는 걸 사과를 제가 했습니다만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없단 말이지 어디 가도 하지 말아요.
배고파 죽겠네 그러지 말아요. 누가 아이고 식사하자고 뭐 벌써 먹었다고 왜? 한 3일 금식해도 벌써 먹은 건 먹은 거지.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야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리라. 주님이 복을 내리면 모든 것이 넉넉하고 만족하게 되어요. 주님은 축복의 주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는 소리 하지 말아요. 저도 곧 죽어도 남들이 뭐 우리가 뭐 빚지는 뭐 그래도 몇 년 잘 살아오잖아요 여러분. 여기 온 지가 뭐예요? 99년도 왔어요. 그러면 여기 거의 20년을 여기 살았잖아요. 그래도 뭐 누가 뭐 말래요? 근데 뭐 다른 사람은 뭐 저 목사님 큰일 났다고 뭐 어디 간다고 가기는 어디를 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 기적은 오는 것이고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쫀쫀하게 놀지 말아요. 알았어요? 입을 넓게 열어요. 기천만은 기억 가지고 몸부림치지 말아요. 조 정도 되면은 아 조금 돈이 되는구나. 경 때문에 경기를 하든 경을 치든 여러분 경 정도 이름을 부르고 한번 이 세상 살다가 주님 앞에 가자고요. 일경이 뭐 얼마인지 알기는 알아? 왜? 축복의 주님을 믿는다면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주님은 지으셨는데 왜 여러분들이 왜 궁색하게 그렇게 없다 겁니까? 저는 제 인생 오늘날까지 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왜? 다른 사람 있다 그러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 손 내미면요 매덕 못 빌려와요. 근데 나는 없어. 빚도 많이 져 있어. 근데도 입만 벌리면요 줘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미안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인데 내 빌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줬으면 좋지 내가 빌린 사람은 여기 없어요. 여기는. 그러면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요 사람을 보고 하지 않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마음에만 들면은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축복 주시는 주님을 믿고 사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패하게 안 만들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만들고 성령 충만하여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영안의 눈이 열리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듯이요 성령 충만하면요 믿음 안에서 성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역사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되리라. 이 말은 뭐냐? 너희의 믿음이 기대하는 것만큼 주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는 그 기대대로. 그래서 입을 넓게 열라 채우려고 하는 입을 넓게 여는 그만큼에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죄악의 상황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너무나 잘 아는 그들은 항상 축 처져진 어깨로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저를 요 모양 요 꼴로 홀로 놔두고 계십니까? 정말로 불공평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기대한다는 것은요 바로 그 말하는 그대로 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커다란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의 또 다른 이름은 바라봄이라고 할 수 있고 높은 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과 기대는 기회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가져다 주는 인생의 난관을 뛰어넘게 만드는 기적이 있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보세요. 요셉이 꿈이 있고 바라보는 게 있으니까요
아버지로부터 심부름을 갔잖아요. 형제들이 양떼 치는 곳으로. 그럴 때 아버지로부터 문은 닫혔어요. 그러나 그게 문이 열린 게 뭐냐? 물이 없는 구덩이 속으로 문이 열렸어요. 거기에 있다 보니까 유다가 이다 놓지 말고 장사꾼에게 팔아먹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우물물에 문은 닫히고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려서 종으로 가는 문은 열렸어요. 거기서 11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거기 문은 닫혀버리고 다시 감옥의 문이 열려서 감옥에 2년 동안 감옥의 문이 열려 거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감옥의 문이 닫히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문이 열리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여러분, 나는 지나가는 건 문이 닫히더라도 또다시 열리는 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은 여러분 나에게 분명히 이쪽 문이 닫혔다고 그냥 원통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또다시 새로운 문이 열릴 걸 우리 믿으면은 엄청난 좋은 문이 또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말이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는 걸 알고 올해는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면은 모든 일이 채워지게 되고 이루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지 않고 명예, 지위, 권세, 재물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축복자가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영생을 얻도록 하여 주는 걸 믿사오니 오늘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저들을 일일이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병드문과 아픈 그 자리 손 얹기.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도저히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제단 앞에 찾아나와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저들의 일일이 찾아와 주시고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롭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품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잠이 떠나갈지어다. 그리하고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해결함이 임할지어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가는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병든 몸 아픈 자리 손 얹었습니다. 지금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저 모든 병을 다 고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가 뽑혀지고 녹아지고 자취를 감출지어다. 당뇨와 혈압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팔다리 골다공증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